13장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회를 떠나서 안디옥 교회의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구속사를 아주 간절하게 압축 파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렇게 전한 곳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었을 때 죄에서 사함받는 이러한 내용을 아주 압축 파일로 해서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시작을 해서 46절까지 아주 요약을 해서 써놓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첫 선교 선지거 가서 회당에서 첫 번째 이제 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17절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민족을 죽여서 애굽에 들여보내고, 그리고 거기서 큰 민족을 잃었을 때 끄집어냈을 때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끄집어내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끄집어내서 그냥 니들 못들어 살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도 주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는데 사사들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원해서 왕도 세웠다. 사울 왕도 세웠는데, 그럼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인데 그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원래는 하나님이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달라고 하니까 벌로서 사울 왕을 죽었다. 그래서 그를 이제 폐하에 옮기고, 누구에게로 왕권을 옮겼느냐? 다윗에게로 옮겼다. 그것이 원래 창세기 49장에서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유다의 지파에서 귀가 오겠다. 귀가 떠나지 아니하고 살림이 오기까지 이렇게 영원히 있는 왕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놓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다윗에게서 그 후손이 나는데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예수다라고 오늘 19절까지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아주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주 압축을 해서 구속사에 대한 것을 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사복음서보다도 그 바울의 서신이 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썼는데 13권,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빼면 12권을 쓴 바울이 정말로 우리에게 그 구속사를 아주 정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 전체를 압축을 해서 이렇게 써는 것인데, 우리가 이거를 외우면 성경 전체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여러 번 읽어서 우리 몸에 이것이 체득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도 이런 것을 가지고 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들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사. 그러니까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가 얘기할 사람이 있으면 권할 수 있고 말리 쓰는 얘기를 해달라 이랬을 때 나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그러니까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니까 회당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사람들은 올 메시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첫 번에 택하시고 인도해내시고 구속해내시고 이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그 예수까지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 있었지만, 세상에는 여러 민족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것만 아니라 그 민족에게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땅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 자를 보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 첫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땅은 그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는 민족들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우리 어떻게 하자, 너 딸은 나에게 주고 우리 딸은 너희들에게 줘서 서로 동원하자, 이러한 것이 어땠냐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민족이 단일 민족이 될 수가 없는 것, 섞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은 그러니까 소를 믿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그러니까 소를 우상시하는 이런 나라.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가축을 키워서 잡아먹고 그렇게 하는 이런 민족이기 때문에 애국과는 동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오로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이렇게 탄생시킬 수 있는, 국민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그런 곳에 이스라엘을 요셉을 통해서 먼저 들여보내고 큰 흉년을 통해서 글로 다 들어가, 양식을 구해서 다 들어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1차 계획이었던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들을 높였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되면 요셉이 나그네 되었는데 그래서 국무총리까지 되고 모든 것을 다 주장하는 이런 것이 백성들을 높여주고,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을 이제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큰 민족이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가 좁사오냐고 여기 살으려고 했을 때 왕을 통해서 바로 왕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막 북고성을 쌓고 그 다음에 농사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우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래서 인도하여 내사. 그 인도해내서 어떻게 했느냐, 18절 봤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강을 건너고 이렇게 우리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 했는데 그 광야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 있어 소행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40년간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소행이라고 그 소행을 참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 주고 고기도 주고 입을 다 이렇게 공급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탐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쌓아놓고 먹기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고기를 달라고 원했고, 탐심이 제일 먼저 있었던 것이 탐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생활 40년간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에 들어와도 우리에게 탐심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기도를 시켰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제 놓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들은 항상 뭐해요? 원망돼, 불평하고 원망,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도자를 원망하고 모세나 아론이나 또 미리암을 원망하는 이런 것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제 원망하는 거 누구든지 다 원망을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다 원망을 하는데 그 남편과 그 아내를 붙여준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을 원망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이런 것이. 그러니까 그 환경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합니다. 나를 다듬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남편을 붙여줄 수도 있고 또 아내를 붙여줄 수도 있고 또 여러 환경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나를 고치기 위한 이런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원망하면 안 될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도자를 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하고 미리암을 대적하는 맨 많이 아론과 미리암도 어떻게 모세를 대적하는 이런 일을 했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신하는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가나안 땅 준다고 했는데 그 땅 준다고 해도 그걸 믿지 못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안식의 단일 이거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을 지키지 않는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섬겼습니다. 음행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 결국은 우상으로 음행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바알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비와 모든 풍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들은 그에 들어가서 용서를 주께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거기 있는 바알신을 섬기는 그리고 행복을 준다고 아세라상을 신섬기는 이런 일을 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것을 다 참으신 거예요. 소행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 돌들로도 사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참지 않고 이를 꽉 물고 참으셨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그 정복 갈 때도 어떻게 했는데 19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러니까 그 땅을 그 가나안 땅 7족속을 다 멸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것을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때까지 그리고 이제 그 기업으로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까지가 약 한 450년. 거기서 이제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는 사사를 통해서 또 왕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기까지가 약 한 450년간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근데 이거 기업으로 준다는 것은 원어에는 주사위를 던져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 때 그 땅 분배를 할 때에 지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왔을 때에 그들이 그 지파별로 어떻게 됩니까? 주사위가 땅을 제비 뽑기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뽑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제비를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서 그때 축복받은 민족들은 그 성전 가까이에 있는 땅을 분배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창세기 49장에서 저주받은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너오지 못하고 강 동쪽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지파들도 있고 또 땅 건너왔다고 할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그것이 창세기 49장에 그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그 단지파를 보면은 단지파가 가지고 있는 맨 꼭대기 있는 이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물이 많은 농사짓기 좋고 아주 좋게 살기 좋은 이런 곳입니다. 근데도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것이 단지파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물이 많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뭐 이렇게 되죠. 평화로운 도시지만 그런데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복이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가까이 두고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분배받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복받은 사람들은 그 성전 주위에 있고 복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두셨더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딴 분배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잘못 가는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사를 세웠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2지파 그래서 12명의 사사를 두고 있었는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 사무엘 때까지가 사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무엘까지를 우리가 사사라고 보면 13명의 사사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사사들을 보면은 사사라는 것은 재판을 하고 통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전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사인데 그러니까 이 사사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그렇게 따를 만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사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평정해서 나라를 평안하게 만드는 건 좋았는데 평안하게 놓고 한 다음에 보면 그들이 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온예를 보면 그러니까 평정해서 나라를 잘 이렇게 다스려서 봤더니 나중에 재판을 받으려고 봤더니 그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개같이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종족이 아니고 이방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예후는 또 어떤 사람이었었습니까?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왼손잡이.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면 병신이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을 평정하게 하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나라를 평정하게 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사들은 삼갈이었어요. 삼갈은 농부였었습니다. 소매떼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쳐서 죽이는 뭐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나중에 뭐 재판을 하고 이렇게 네 번째 사사도 드보라 여자였어요. 그 여자는 전쟁을 못하니까 바락에 대신 나가서 싸우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 바락에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듣고 나가서 싸울 때 이기는 뭐 이런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차는 이런 사사들이 없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1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왕을 구했었습니다. 그들이 왕을 구합니다. 근데 왕을 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늘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근데 사사가 그 전쟁이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기긴 했는데 전쟁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 왕 달라고 했느냐.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그 왕 달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룻바알이라고 누굽니까? 기드온. 그 다음에 베단이라는 것은 누구냐? 이곳은 삼손을 얘기하는 것이 삼손. 그 다음에 입다. 그 다음에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를 사방 원수들 손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했지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었습니까? 겁쟁이였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왕이라고 하면 대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겁쟁이. 그 다음에 베단, 이 사람은 삼손인데 이 사람은 힘이 세지만 껍데기를 봤을 때 어떻게 아주 나약한 사람이었어.
힘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삼손 그러면 막 엄청 등치도 크고 막 근육도 있고 막 이런 사람 같았지만 만약에 그랬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이렇게 묻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주 쪼매매고 빼빼 말르고 막 이런 사람이 막 힘이 세니까 저 힘의 근원이 어디지? 이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약한 눈으로 봤을 때 별거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그 나라를 다스려나는 사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12절 봤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려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때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암몬이 왕이 있어가지고 그냥 군사들이 왔는데 군사훈련을 잘 지켜가지고 돌아오니까 그 사람들이 싸움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저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께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스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49장에 유다의 지파에서 왕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왔으니까 이런 사람은 우리 왕이 아닌데 다른 사람을 이직해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못 구했군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어야 될 텐데 그 사람을 왕으로 주니까 너무 잘생긴 키도 다른 사람들로 목 하나는 더 있다고 얘기를 했고 또 너무나 잘생긴 왕이니까 그냥 우리 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랬기 때문에 사울을 40년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벌로다가 사울 왕을 주셨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울 왕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로 주셔서 사울 왕 시대 때는 평강한 날이 없었던 이제 그랬을 때 어떻겠냐 22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그 사울왕을 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했다는 것은 이것을 패하면 그 사람만 패해놓으면 그 아들 다음 아들이 왕이 될 수 있지만 완전히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이것을 옮겼다. 그러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어디로 옮겼느냐 다윗으로 이게 유다의 지파로 옮겼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패하시고 옮겨서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유다의 지파로 이렇게 옮겨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다. 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세례받고 올라올 때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가 보기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사명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 맞는 사람이다. 이것은 내 사명자다. 내가 이 다윗에게 준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다윗이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지파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대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모든 일을 다 이루는 이런 사명자의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중에서 가장 중요한 뜻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 뜻 중에서 가장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우리를 이루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는 이런 사역을 하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이 하나님이 뜻 중에서 가장 중요한 뜻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자기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되줄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시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부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중에서 가장 귀중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뜻, 그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죽는 것, 이것이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 중에서 가장 큰 뜻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뜻을 이루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뜻을 이룰 자가 누구냐?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은 후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지키는 사람이 없지만 묵묵히 그 뜻을 위해서 다 하나님께서 이행하시고 실행하시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몇천 년 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그가 십자가를 죽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해준다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사람이 지켜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셨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가장 귀중한 뜻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을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 즉 큰 민족을 이루겠고 가나안 땅 주겠고 그 땅에 메시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죄로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서 약속을 지키고 오시다가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가 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다. 우리를 구원할 구속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속주가 누구냐? 너희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다 라는 것을 그 회당에서 그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는데 너희들이 믿고 올 거라고 바라고 있는 그 메시아가, 그 구주가 그가 예수다. 몇 년 전에 죽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그 메시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 뭐 살인죄가 있고 뭐 강도짓 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냐? 우리가 이것이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도 죽으시고 승천해서 올라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말하는 것이 내가 그가 와서 의에 대해서 또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죄는 뭐냐? 나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이 세상의 죄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죄,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주를 세웠으니 그가 우리 죄를 사실 예수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